오늘 지계연불 만일 수행기도 등 2500일을 해양함에 있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이 나마미타불 이 6글자는 모든 부처님의 벌수다. 모든 대장경의 총 결론이다. 모든 중생들이 이 나마미타불 6글자에 의해서 중생의 세계를 버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묘한 길이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 그 병을 완벽하게 치료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묘약이다. 캄캄한 거뭇밤보다도 더한 무명에 가려있는 중생들이 환한 태양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밝은 태양을 만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밝히는 묘약이다. 그런 광명이다. 그래서 무량광이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태전지에 오르기 때문에 무량수라고 합니다. 어떤 장애도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해광이라고. 이렇게 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한 무수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공명이다. 시방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불을 찬탄하니 아미타불은 모든 부처님 중에서 가장 어떤 부처님이다.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참선하는 사람도 여불에서 왕생극락을 하게 됩니다. 임종 때. 경전을 연구하시는 분들, 계율을 지키는 분들, 진언을 외우는 분들, 모든 수행의 권은 아미타불로 끝났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2500일을 맞이해서 석도이천선사라고 하는 분, 무제대사라고 하는 분은 마음약 다려먹는 복용하는 방법하고 나는 몇 가지 아주 정토와 관계된 말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희천선사는 청원행사스님의 제자입니다. 청원행사스님은 육조해능대사의 제자죠. 그 육조해능대사에게 이 석도스님이 어릴 때 공부를 하다가 신심을 일으키고 그러는 사이에 육조스님 돌아가시고 육조스님의 정법을 이어받은 분이 남학계양과 청원행사 두 분이 뛰어난 선지식인데 청원행사를 찾아가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공부를 해서 마치고는 형산의 남쪽 남사라고 하는 곳에 동쪽 언덕에 그 아주 험악한 바위의 언덕 위에다가 바위산에다가 암자를 짓고 거기서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머물러졌다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하고 춥고 어려운 그런 곳에 사는 스님이라 해서 돌 위에 사는 스님이라서 석도선사라고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식이 남학계양 스님의 제자인 마조 도일 스님과 청원행사 스님의 제자인 석도희천 스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 석도 스님과 희천 스님을 석도 스님과 마조 스님을 늘 찾아다녔습니다. 석도 스님은 호남에 살고 마조 스님은 강서에 살았기 때문에 강서 마조
강서와 호남을 오고 가는 수행자들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 뒤로 이제 어떤 모임에 초청장을 보낼 때나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인사말로 강호재현이라고 하는 말, 강남과 강서와 호남의 수행자,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수행자들의 모임, 어진만이라는 어진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91세까지 사셨고 돌아가신 뒤에 무제대사라는 시호를 그 나라의 당나라 황제가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약 식약을 처방하는 방법을 읽어드리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제대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무릇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도를 배우고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먼저 내가 처방해주는 10가지 맛의 미묘한 심약을 복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바야흐로 뜻을 성취할 수 있다. 첫째는 좋은 창자 한 가닥, 위장이 좋아야 무엇을 먹더라도 다 먹일 수 있는, 남이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헐떡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고장이 좋은 창자 하나. 그리고 자비심, 순천, 일편이라고 하는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자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을 교화해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운명을 바꾸고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무량수가 되는 것이고 반야치해가 무량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자비심은 일편단심으로 자비심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 반양. 온유가 반양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으로만 대하고 또 부드러움만 대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떨 때는 엄하게 무섭게 대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도리는 3분. 어떤 법대로 하자 하는 것만 100% 이렇게 10분을 다 써버리면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어지러워지거든. 그러니 무서워하거든.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법대로만 하고 원칙대로만 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항상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이제 온유하고 또한 법대로 하고 하는 것을 반반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난 믿음과 행실이다. 믿음과 행실이 항상 같아야 된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말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은 중용과 정직 한 덩어리. 어떤 데도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켜야 된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줄 잘못 쓰면 자기가 쭉 이룬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중도를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은 효순이다. 효순은 10분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효순을 어겨서는 안 된다. 개를 효순이라고 하고 죄지라고 한다고 법망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순하면은 그 집안이 잘 일어나고, 불효하면은 그 집안이 아무리 부자라도 망하게 되고, 아무리 번제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도 망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효순은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점점 희미해져서 부모를 갈시하고 부모를 내다 버리는 일까지 생기고, 살인을 하는
시해하는 일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좋은 상황을 갖고 있으면서 교순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한 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교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된다는, 그래서 성실한데 한결같이 성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 모르게 선행을 하는 것을 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질은 전체를 사용합니다. 교순이 10분인 것처럼 엄질도 저는 10분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절에 따라서 이렇게 가장 적당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쓸 수 있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방편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건기에 맞게 쓰라는 것이다. 이 약은 넓은 냄비 안에 넣고 볶되 눌도록 태우지도 말고 조급하게 다루지도 말아라. 불을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된다. 잘 저으면서 이렇게 잘 달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잘 달여가지고 불기운을 다 제거한 뒤에 이제 불기운이 다 식고 나면 평등한 사발에다가 넣어가지고 잘 빻는다. 그 다음에 아침에도 사유하고 저녁에도 사유하고 또 낮에도 사유하는 3번의 사유, 또는 이것이 옳은가, 이 지금 맞는가, 실제로 덕이 되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보는 사유라고 3번 사유하는, 3번 사유함의 가루로 빻아서 육바람이를 하늘로서 나누어주는 보시, 계율을 지키는 지게, 잘 참고 견디는 인욕, 그 다음에 부지런히 선법을 행하는 정진,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선정, 그 다음에 거기에 지혜가 빛나서 세상 것을 밝게 비춰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야 지혜, 여기 육바람일인데 이 육바람일을 하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리수만한 열매로 판으로 만든다. 이 약을 하루에 3번 복용하는데 시간은 언제든지 괜찮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화기탐이라고 하는, 늘 웃으면서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용하기만 한다면 치유되지 않을 병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약이라도 거기에는 금기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절대로 피하고 가려야 할 금기사항을 일러드립니다. 첫째는 말로는 청정한데 행실은 헌탁한 죄. 말은 잘하면서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는 거죠. 언청행탁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나는 이롭고 남에게는 손해가 되게 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을 손해시켜갖고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 이게 중생심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셋째는 엄밀한 가운데 화살을 겨누는 짓, 그거는 암중전이라, 평소에 늘 좋게 잘 지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죽일까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암중전이라고, 캄캄한 가운데 여기 이제 화살을 겨누는, 남 모르게 화살을 겨누는 것, 비겁한 짓이죠. 그 다음에 4번째, 뱃속에 독을 붓는 것. 항상 남을 미워하면 화를 잘 내는 것, 이게 독을 붓는 것. 난 웃음 속에 서서히 시퍼런 칼을 꽂는 것, 늘 웃으면서 잘하는 체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은 남의 것을 갈취하고 편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6번째는 머리 둘 달린 뱀과 같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해가지고 양도사 또는 양설 혀가 두 개라서 계속 말이 진실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서로 싸움 붙이고 서로 불편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고요하고 평안한 곳에 갑자기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는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평지풍파를 이루는 짓은 안 되고 이간질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우선 속에 칼을 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뱃속에 독을 품어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어야지 마음약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로는 청정한데 행실은 혼탁한 것, 또 나는 이롭고 남은 해롭게 하는 것, 남에게 또 손해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한 가운데서 이 화살을 겨누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금지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 일곱 가지를 잘 이렇게 이제 금지해야만 이제 그 약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마소의 약을 만약 전부 사용해서 복용한다면은 최상의 복록을 누리고 수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10가지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 한 5가지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약을 소멸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이야기라고 하는 게. 그래도 해소할 수 있다는 우한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10가지 마소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후회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천하의 명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신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질병이 이미 죽음의 문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결국 치료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자는 천지신명에게 기도하고 축원을 올리더라도 헛소고에 따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선용기심, 마음을 선을 써야만 기도에도 영험이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약처방을 남용이나 오용의 염려가 전혀 없다면 복용하는 사람이 전혀 약의 재앙을 받을 일이 없다. 약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약 잘못 썼어요. 그런데 이 약은 전혀 손해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약값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끓이거나 다닐 필요도 없고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들고 다닌다면 주머니도 있어야 되고 또 들고 다니기 귀찮은 것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서 언제든지 복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복용하면 화가 치유가 되고 또는 조급할 때 복용을 하면 조급한 마음이 씌어지게 되고 또한 어떤 일이 안 될 때 복용하면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합이 깨어졌을 때 복용하면 화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가지 읽어드립니다. 호장일조, 좋은 창자, 좋은 위장, 한가다, 자비심, 일편단심, 그 다음에 온유함은 반양, 그 다음에 도리는 3분, 도리는 이치를 맞게 이제 생각하는 법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과 행실은 아주 중요하고도 요긴한 것이다. 그 다음 중용과 정직은 한 덩어리여야 된다. 그 다음에 효수는 10분이어야 되고 성실한 것은 한계여야 된다. 그냥 남 모르게 선행을 하는 엄지는 완전히 사용한다. 방편은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것을 늘 복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치유하지 못하는 병이 없습니다. 남왕이 타부를 할 때도 관세음보살을 할 때도 참선을 할 때도 명상을 할 때도 항상 이것을 가져야 된다. 천하의 대선지식이 가르친 이 마음락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처건 절묘에서 천기의 부합하니
노이나 편작 같은 신의도 불러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병원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남 선녀들에게 두루두루 권하고 또 권하느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한시바삐 독용해서 사주팔자를 바꾸고 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고 또한 모든 수행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병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중공화상 연불계라고 하는 것을 물기법말 편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예령 왕생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 속에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 내가 본 것은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성원 스님이 이 글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보면서 이것이 근거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전에는 자세히 몰랐었고 며칠 한 열흘쯤 전에 그렇게 또 문자가 와서 이거를 이제 이 책을 제가 다 뒤져보다가 우리나라 예식문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전승해 왔던 예식문을 다 모아가지고 4권의 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원로에 의장하시는 세면스님이 92년도에 이렇게 이제 출판한 건데요. 그 책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제2권 속에가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해서 또 읽어보고 중에서 그래도 이것은 참선하신 분인데 연불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마음으로서 연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편지로 글을 올렸었고 그것을 조금 읽으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초하루까지 3일간 공부했으면 합니다. 중공화상은 1263년에 탄생하셔가지고 1321년까지 사셨다고 34년까지 사셨다고도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강원에서 공부하는 그 교과 중에서 선녀라고 하는 그 참선의 아주 중요한 법문을 공부합니다. 선녀의 저자는 고봉원묘 선사입니다. 이 고봉원묘 선사는 화두를 받고 참선할 때 3년을 기한하고 밥 먹을 때 말고는 안지를 안 했다는 안지를 안 했으니까 3년 동안 눕는 것은 더욱 안 했다는 거, 잠도 안 잤다는 거. 그렇게 독하게 공부했고 천목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파윗불을 위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고 죽을사자 관문관자를 써가지고 사관이라고 하는 걸 써붙이고 그렇게 제자들도 출입을 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는 사다리를 아예 치워버려가지고 사람이 전혀 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용맹정진하신 분으로 또 선호를 읽으면 정말 용맹정진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고봉원묘 스님의 제자가 이 천목 중봉화상인데 이 중봉화상은 그 고봉스님의 법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법문집을 모아놓은 것은 중봉 방록 30권이나 되는데 이게 대장경에 편입될 정도로 이렇게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제자가 이제 몽산덕이 스님인데 몽산덕이 스님은 우리가 어릴 때 읽던 육조단경 최근 그 덕이본의 육조단경을 정리해서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철산소경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철산소경 스님은 한국에 여러 번 와서 고려 말 조선 초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나라 고려대장경을 인출해 갖고 중국에 가져가기도 했고 우리나라 고승들하고 교류도 많이 했는데 이 철산소경에 의해서 고봉원묘, 중봉, 천목 또 이런 분들의 그 법문이 몽산덕이 이런 분들의 법문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통되고
특히나 이제 이 중공화상하고 같은 시대를 하는 농산스님, 농산벽이스님, 그 육도보설이라고 하는 논문집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선어록 중에서 성가구감 등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고, 이것은 오래된 고려 때부터 출판됐기 때문에 이것이 국보나 보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한글로 훈민정음이 되고 나서 언해된 것들도 많이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은 그 선자가 연불 법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합장하십시오. 중공화상 관심연불계, 이 마음이 부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되는, 부처님과 중생들이 동일하게 마음 부처, 한 생각의 차이로서 천차만별 마음 부처, 윤회하는 육도 중생 본래 이룬 마음 부처, 미망으로 인유하여 못 깨달은 마음 부처, 화학하고 완악, 흉악하면 지옥세계 마음 부처, 위세부려 탐욕하니 악의세계 마음 부처, 어리석고 못난 이들 축생세계 마음 부처, 충효하는 좋은 사람 인간세계 마음 부처, 미혹하게 수행한 힘, 이건 어리석고 또한 잘못된 편견으로 수행한 외도들을 된 아수라 세계의 마음 부처, 계율선정 잘 닦으면 하늘세계 부처님 마음 부처, 고집멸도 사제 닦은 성문세계 마음 부처, 영기법을 깨달은 영각세계 마음 부처,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세계 마음 부처, 3세 시방 3세 부처님은 깨달으신 마음 부처, 서가열의 가르침은 진리를 사유하게 하는 마음 부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모든 중생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그 마음은 부처라는 사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근원은 마음이다. 이것을 이제 어른들이 황금을 가지고 귀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가락지도 만들고 온갖 장식품을 다 만들더라도 그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원래 성품은 황금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불상도 만들고 보살상도 조성하고 아라한상도 조성하고 신장상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를 조성하지만 결국 그 근원은 전단향인 것이다. 진흙을 뭉쳐가지고 온갖 것을 만들지만 그것은 전부 다 헛긴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부처를 바로 보면은 우리도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철자 큰 스님은 평생을 두고 마음을 바로 봅시다 라고 그렇게 법문을 하셨던 겁니다. 마음이 부처다. 원수의 마음도 부처고 친구의 마음도 부처다. 도적의 마음도 부처고 살인자의 마음도 부처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부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부처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부처다.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 수가 없다. 모두가 다 부처다. 다 부처.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 마음, 부처님과 중생들은 동일하게 마음 부처다. 마음으로 보면은 부처 아닌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착각을 이렇게 몰아서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는 데는 차별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천차만별의 어떤 중생 세계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하는 육도 중생은 본래 이룬 육도 중생 윤회하는 어떤 곳에서 윤회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본래 이룬 본자 원성의 마음 부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포악하고 완악해서 그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세계 마음 부처는 미혹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이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못 깨달은 마음 못처럼. 그리고 위세 부려서 탐욕을 취하는 사람, 악위세에게 마음 못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만 보지 말고 악의의 마음도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지의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 내가 남들을 믿게 본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미움이라고 하는 복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항상 써나가는 것, 이것이 불법수행이고 남한가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어리석고 못난 이들은 축생에게 마음 붙여라. 이래서 포악하고 완악한 지옥의 중생, 위세 부리고 탐욕하는 악의 중생, 어리석고 못난 축생들, 이거 우리가 사막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막도에 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불보살을 만나게 되고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면 사막도를 벗어나서 이제 인간의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천상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수라가 부처님이 됩니다. 이 아수라가 되는 것은 의식주는 다 풍요로운데 서로 싸우는 마음을 거치지 못한 이들이거든. 그러니까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인욕 수행을 잘하는 것, 이것은 지옥 악의 축생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름만 듣는 이런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 마음 붙여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 살면서도 지옥 악의 축생의 업을 짓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미혹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수라 세계에 마음 붙여야 됩니다. 미혹하기 때문에 삭된 선정을 잡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외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나 개인적인 영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휴거라고 하고 그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사이비 교조들이 전부 다 그 미혹하게 수행해서 아수라가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력이 항상 굉장하고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장님이 요령 흔들면서 나는 따라오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가지만 나중에 함정이잖아요. 장님 보면 그 세상에 크게 알려졌던 뭡니까? 무슨 신천지. 네, 신천지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문선명 중심이 되었던 그 통일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 따라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아주 실패했었고, 또 부모도 경쟁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갔던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호와 정인, 불교에서는 그 나무 호랑객교 하는 사람, 또 여러 종교를 섞어가지고 대선 진리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그게 굉장히 무섭고, 또 이제 어떤 절에 가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가지고 가면은 천도제를 지내라든지 구설하라든지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혹한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에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자기도 미혹하면서 남들을 미혹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율과 선종을 잘 닦은 사람들은 하늘세계에 태어나니까 천국의 삼기오계를 잘 지키면서 십선법을 닦으면 천국에 태어나다, 천당에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세계. 그 다음에 이제 고심멸도 사제를 잘 닦으면 선물세계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 그 중에서 깨달은 일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아라한바를 얻으신 분들에서. 그 다음 연기법을 잘 깨달으면 영각세계 마음부처럼
어쩌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스스로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벽집을 곧 영광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다 아라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비구를 제도해서 5명이 다 아라한까지를 얻은 뒤에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아라한이 이제 6명이다. 열애를 포함해서 6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상구보리 하와중생. 상구보리 하는 게 나에게 이루은 것, 하와중생 하는 것, 남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이익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보살에게 마음 붙여야 된다. 시방삼세 부처님은 깨달으신 마음 붙여라. 서가열애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사유해서 우리도 깨달으라고, 중생들도 깨달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마음 부처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 부처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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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아미타불, 나는 아미타불, 나는 아미타불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아미타불을 부르는 사이에 나도 아미타불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제대사 신약방, 무제대사의 마음 약을 먹을 때도 항상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또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얼량해지고 모든 일들이 다 정직하고 중용을 지키게 되고 또 청정하게 되고 모든 일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미타불 6글자가 아가타약이라서 모든 중생의 병을 다 치유하는 그런 약이고,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남아미타불 부지런히 부르시고, 지계 연구를 이제 2500일이 되었으니까 4분의 1은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연구를 해서 간험사에서 영웅을 얻은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어머니가 그 35살 먹은 간호사 되는 딸을 데려와서 부처님 은혜 덕분에 이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죽을병에 걸렸었는데 그 기도해가지고 살려냈고, 지금까지도 집안에 어려움이 없다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러 왔었고, 그런 분들이 여기 앉은 분들도 다 그런 영험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미타불의 기운으로 아미타불이 되는 것, 이것이 불교가 수행하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토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정토가 되고 사회가 정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인데 연불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내일 할 건데요. 연불에 대해서 내일 공부하고, 모레 초하루 날은 또한 연불에서 보채가 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보가상 관심 연불계는 여러 법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내일은 프린트해갖고 나누어 드리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그러니까 내일도 공부하러 오시고 모레도 공부하러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인연으로 중생이라는 원한 이름을 버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또한 모든 중생들을 다 극락세계로 일시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